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저희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고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여러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종교의 생활은 어떠한 관습이나 전통이나 규칙과 규범을 따라서 의식을 행하는 것에 그게 중점이 있는 것이라면, 신앙의 생활은 어떤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그 존재와의 관계에 여러분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제도적인 것이나 형식적인 그 측면에 조금 강한 장점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에 이제 중점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특징은 어떤 내 내면에 있는 깊이 있는 그 믿음과 그 절대적인 존재와의 그 관계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유대교, 그 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 종교 생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땅을 덮고 있었던 율법의 형식 속에서 정말 그들의 모든 신앙들을 여러분 거기에 쏟고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너무나 선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이 장로들의 전통들에 의하여서 구전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곳에 도덕법과 사회법적으로 조금 더 가미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그 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자유를 율법 안에서도 누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이 그들을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전의 모든 삶이 율법적인 종교 생활의 일부였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80도 변해진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진정한 복음과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고백들이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모습, 바울이 바울된 그 모습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놓고 너무나 많은 루머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내 뜻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모든 말씀들, 설파하고 있는 모든 복음의 증거들이 어떤 내가 학파들로 인하여서 가르침을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전통적인 형식 가운데서 내가 알아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내 믿음 안에 있는 어떠한 지식적인 긍정적인 그 파워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복음은 지혜와 설득력 있는 그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의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진리이고 참되기 때문에 그 가르침 안에서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설파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 삶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성령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에 있어서의 주체가 내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자기의 이 복음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이전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너희가 한번 비교해 보라. 그래서 이제 변하여진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전의 그의 삶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철저하게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믿고 내려왔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고수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속에는 정말 모든 유대인들 다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그 끝까지 믿지 아니할 그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다. 이 말을 이 말씀 속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았을 때 생짜 고구마 같아도 정말 그 복음의 빛이 한 씨앗의 톨이라도 들어가지 않을 것만 그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 번의 그 만지심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됨의 삶에 어떤 것들이 선제가 되었을까요? 핍박하는 이 자들, 여러분 핍박받는 자들 함께 그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핍박하는 자 바울을 위하여 핍박받는 그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반드시 그를 위하여서 많은 것을 심었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선제가 되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바울의 지금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과 계획하심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었지만 정말 그 기도로 하나님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셔서 심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핍박자에서 여러분 전하는 자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가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전혀 소망 없던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아진 그 자식을 여러분 양자로 삼으시고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은혜로 부르신 그가 16절에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차근차근 세밀하게 촘촘하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서 그 친밀함 가운데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전파해야 될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쳤음을 훈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이 고백이 동일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해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예레미야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살구나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끓는 가마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온전히 친밀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가 지금 복음을 위하여서 계속으로 내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의 그 성장이 외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이러한 소망 가운데 확고한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빈곤할 때나 아니면 부할 때나 내가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내가 있을 때에라도 내가 어떠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돌아서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자문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부르심의 확고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은 이처럼 오뚜기와도 같은 그 신앙을 여러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이 오뚜기 신앙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냥 전진하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아픔과 상황의 이 어려움들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드시고 다시 한번 넘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의탁치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이 안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고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 어느 누구와도 사람과도 만나지 아니하고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받았고 남들이 못 본 거, 남들이 듣지 못한 거 다 보게 되었음을 어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라비아 사막?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그 삶의 방향성, 여러분, 주님과의 독대를 위하여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3년과 주님 3년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주님과 독대하며 여러분 정말 말씀 가운데 자기를 비춰보며 철저한 자기 반성 가운데 여러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메섹으로 여러분 올라갑니다. 다메섹에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그들이 흘렸던 피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린 그들 가운데 아마 정말 통탄하는 심령으로 지난날의 자기의 모습을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그 말씀 앞에 진심되게 정말 진실한 그 마음으로 아마 기준을 맞추어 보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들 다시 회개하는 심정, 정말 이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아마 그 다메섹 두상으로 올라갔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그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더욱더 확장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도구들로 빚어져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 20절까지 보게 되면 그러한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시간에 가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함께 거기서 15일을 머물면서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는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철저한 반성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마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당신은 유대인의 땅의 이방인으로 부르셨고 나는 이 이방의 모든 나라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삼아 주셨으니 이제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은 내가 이렇게 설정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의논하고 계획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하면서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고 이러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 거예요. 물론 경험담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주된 목적은 앞으로의 삶의 어떤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나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도 않았고 그들을 만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증명하는 식으로 확증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그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에 이 앞에 세워진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세워진 자리가 아니라 그 전에 듣는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자기의 부르심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 맞다라고 그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확증을 위하여서 자꾸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아서 여기서 내가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지금 이전에 살았던 그 삶,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삶 가운데 정말 너무나 잘못 살았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 장애물이 될까봐, 가로막음이 될까봐 그는 너무나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파하는 이것이 내 복음에 정말 가림하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전의 삶은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 제발 내가 설파하는 이 복음, 나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 아니니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복음으로 너희들이 받고 영혼을 세워가는데 함께 동력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그의 강력한 이 바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에 방해될까, 그의 모든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이 믿음, 철저한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돌아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염려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 속에 이 아마 침체되어지는 마음들 또한, 의기소침해지는 마음 또한 아마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음들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요? 어찌되었든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옆에 여러분 이 비방과 수군됨이 들어와도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을 마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만나고 나서 21절, 23절을 보게 되면 그는 수리아, 길리기아 그 지방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시리아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꿋꿋하게 좌절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들이 유대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그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의 광야에 갔었으니 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들 가운데 회자되어지는 말들 속에 이전에는 핍박하던 그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일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선포의 복음적인 행로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셨었고 그리고 이 믿음을 나를 통해서 확증하고 계시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첫머리에 나누었던 것처럼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확연하게 틀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 특징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생활에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나와서 그 장로들의 전통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형식적인 것에 여러분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형식의 기본을 삼아서 정말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의 생활과 신앙의 생활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여러분 함께 균형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철저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아서 여러분 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자들은 항상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돌아보아서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읊고 또 읊어서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의 이 바라보게 하시는 죄의 덩어리가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죄가 우리 속에서 자라나지 않도록 날마다 철저하게 우리가 몸부림 가운데 죄와 싸워서 이겨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여러분 확고한 그 믿음 위에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뚜기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철저한 자기의 반성과 균형 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그리고 부르심 위에 확고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말해야 될 바가 하나님 무엇입니까?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정말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로만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의 신앙,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쟁기 들고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확고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같은 그 소명을 가진 사람 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상이라는 이 세상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항상 마음으로 심고 눈물로 심고 아버지 시간으로 심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심으며 나아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기쁨의 단을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하나님 어려움과 그 곤란함과 힘듦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정말 선포할 때에 내 믿음의 선포가 너를 자유케 하였다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이 아침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